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입대를 한동안 해서 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자대라는 군대로 배치받지는 않아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합니다. 왜냐? 군인으로서 아직 여러 가지 태도나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이 신병들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은 했지만 삶을 돌아보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다.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병들처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자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냈는데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예배당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창조하신 우주 만물 구석구석에 편만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심령 역시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순간순간 우리 심령은 거듭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주일이면 주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예배당이라는 장소, 이것만,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시간이 정말 우리 전체 삶에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곳에 구석구석 그리고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예배는요,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돼야 돼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계속돼야 된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를 수 있는 삶의 마음의 방향이 두 갈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냐? 하나는 이 세대, 하나는 하나님의 뜻. 두 갈래예요. 둘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갈래길이에요. 하나를 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이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벌써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대를 역행해야 돼요.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듯이 이 세대를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싸우는 삶이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평탄하지 않습니다. 계속 힘이 들어가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예배는. 믿음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입니다. 결코 넓은 길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꺼리는 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과 싸우면서 나가는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다. 아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하시지만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야, 이런 역행하는 사람 아무나 못하겠는데? 한 사람, 어쩌다 한 사람만 하겠는데?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 없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모습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오늘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은사별로 거룩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양해요. 핵심은 뭐냐? 이런 다양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탁 하나로 뭉쳐져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봐도 15절 16절에 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고유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서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지?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의 이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지체들에게는 각자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다 있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잖아요. 한 몸이지만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각자 지체가 하는 일도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한 몸이에요. 7절 8절을 보니까 각 지체가 하는 일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그러니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겁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저 집사님처럼 살 거야.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모습이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각자 다른 직분에서 열심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워져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런 것들은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서로 배우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런 부족함을 채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고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이런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집사님들 각자, 그리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이 시대에 속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속합니까?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이런 단순한 기준 말고 주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사는 삶의 목표가 어떠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을 갱신해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가 기준이, 그거는 너무 유치한 기준이고, 평일의 삶에서 목표가 다른가 같은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가 같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도 달라야 하고 생각도 달라야 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해라. 그리고 우리는요, 한 몸의 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다. 한 지체예요. 특별한 지체가 아니다. 일반 회원이다. 어느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특별한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꼭 같다. 꼭 같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이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특별하고 일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은사의 폭은 되게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사를 보면 한순간에 기도하다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빵 터지는 방언과 같은 은사도 있고, 하지만 정반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훈련받고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도 있어요.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일반적으로 대개가 어느 한순간 팡 터지는 그런 은사를 바래요. 하지만 은사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주시는 은사든 기간을 두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좋으라고 주시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헌신하고 사용해야 돼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죄악된 세상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아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하루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마음, 그 생각 잊지 마시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지체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